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대림절 또 성탄절 즈음에서 꼭 한 번쯤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2월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해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달간도 우리를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며 우리의 삶과 신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여러 정황들을 함께 고민하며 묵상해 오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의미를 심어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또한 위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절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좀 궁상맞은 이야기라고 할까요? 찌질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개월 전에 올 초쯤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봄이었을까요? 가물가물한데 무선 이어폰을 샀습니다. 처음 사본 건데요. 처음이라서 일단 저렴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쪽 이어폰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거 중국 제품인가? 저한테 기계가 오면 좀 자주 고장 나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또 한쪽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것이 좀 보기 그래서 양쪽을 다 끼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길동의 성당 뒷산을 산책하고 집에 가는 중에 운동화 끈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끈을 묶으려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끈을 묶는 그 순간 한쪽 이어폰이 배수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신발끈을 묶던 장소가 배수로 위였고 또 하필이면 그나마 정상으로 작동하던 왼쪽 이어폰이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한참을 깊은 그 배수로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갈까? 밑으로 내려갈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아직도 고장난 한쪽 이어폰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집에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상맞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짝을 잃으면 그 가치나 쓸모나 존재감이 반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미리 답을 예시를 보여드렸죠. 생각해보면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신발이 그렇죠. 이어폰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갑이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한쪽만 있는 장갑이 두 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양말이 그렇죠. 이외에도 생각해보면 젓가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짝을 잃으면 그 가치나 쓸모나 존재감이 반감되는 그런 존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좋아하셨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완전한 조화, 또 완전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게 되지요. 사람은요, 이렇듯 원래부터 함께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 또 여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해서 두 명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사람의 이러한 공동체성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함께 할 때 진정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인데요. 무슨 사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특정한 어떤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또 사람이 서로 필요한 존재로 지어진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 또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어리든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피부색과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 대등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만큼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찼던 아름다웠던 동산은 파괴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또 돌봐야 할 사람은 그 본래의 본질,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대등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더 이상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과 세상의 원래 모습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요. 목사님, 이 세상 사람들 다 각자 개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서로 계급이 존재하고 1대1의 어떤 그런 대등한 관계 현실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평의 문제, 세상에 언제 공평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이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인데 그 다루는 내용은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문화적 관습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되고 사회적 통념과 제도로 자리 잡은 8가지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계관들은 하나같이요, 기독교 세계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원래의 세상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정상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물론 성경에서도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틀에서 공동체를 위한 개인주의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성경은 결코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죠.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개인주의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이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함께 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주기도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아주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맘때쯤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좀 연속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네. 그 가운데 4장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개역개정에서는 학대라고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차갑고 비정하고 삭막한 세상인지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학대나 억압이라는 것은 힘이나 지위 또는 어떤 물질들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억압이라는 것입니다. 억압은 고약하게도 도미노와 같습니다. 더 약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억압을 당하는 것도 서럽고 힘겨운데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현실에 또다시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기와 재난의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 말들을 자주 듣게 되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지요. 재난과 위기의 때에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학대와 억압은 결코 당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결코 당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크고 중대한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힘으로 억압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4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경쟁심을 시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경쟁심이 좀 더 합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경쟁심의 바탕에는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 열등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망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 경쟁의 동기가 그 목적이 이렇듯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과 과정과 결과가 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생존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우리의 사회의 이 시스템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우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부동산의 문제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 밑바탕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욕망, 끝없는 어떤 이기심,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탐욕들, 좀 더 많은 것들을 쥐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경계하죠. 누군가 내 앞에서 기침을 한다거나 코를 훌쩍거리면 한번 돌아보게 되고 멈칫거리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는 벌써 주먹을 날려도 12번은 더 날려요. 현실에서는 눈 감고 갑니다만. 이러한 사람을 경계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 시대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의 가치,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또 새롭게 도드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만 조심하고 우리만 주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노력해야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이나 그저 개인의 노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삶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모이라는 영화 속에서 참 인상 깊었던 대사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더디죠.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이 10사람의 한 걸음이 오히려 모두를 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일상을 기다림 속에서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을 묵상하는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 또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고 과부와 같이 홀로 남겨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차가운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이익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이러한 세상에서 오롯이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또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힘이 없어서 서러운 일을 당할 때 편이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워주는 것, 그게 함께하는 것이지요. 또한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한 삶, 다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나누기 위한 삶이 바로 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셨잖아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일 언제나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족들이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정말 못 견딜 만큼,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웠고 힘듦을 토로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새끼를 함께 나눠 먹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되고 있고 힘겨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삶입니다. 가족과 찢어지실까요? 가족과 다 해체되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함께하는 삶은 사람이 사람인 이유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선하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악입니다.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억압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은 헛된 삶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요. 그 또한 헛되도다. 결국은 짝이른 장갑과 양말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어쩌면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연하고 이 뻔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함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고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야망과 욕망을 위한 함께함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세우고 적어도 작은 것일지라도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한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간 특별히 우리가 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겨운 이 상황에서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시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